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사모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때문에 기도 제목 하나 늘었습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 재밌는 얘기하실 때 많이 웃게 해주세요. 별로 안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물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빨리 치료가 돼서 보통 빨라야 6주 내지 8주는 있어야 된다는데 저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동안에 저는 여러분한테 해드린 게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신세만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신세 열심히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바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도 5-3 다 받으셨죠? 예, 다 피시고 지도 띄워주세요. 그동안 요건가? 요거구나. 제목 보실래요? 제목 보시면 요단 동편과 가나안 입성 준비. 그렇죠? 예, 저희 잠깐 지도 여기 보시면요. 여기 메드바 고원이라고 있고요. 그 옆에 지금 요게 야하스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게. 그죠? 찾으셨어요? 예, 그 오른쪽으로 조금 가보면 그대못이라고 있어요. 있죠? 예,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게 아르논 강이에요. 예, 저희들은 뭐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이 지역에서는 이 아르논 강은 성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유명한 강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이 지도 5-3 말고 지난번 지도에서 우리가 광야를 돌아다니는 광야 지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년 가까이 광야를 돌아가지고 드디어 어디를 가냐 하면 이렇게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막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이 아르논 강을 건너서 바로 그대못까지 왔었어요. 그대못. 지난번 지도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대못이 여긴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오늘 지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여기 건너와서, 아르논 강을 건너와서부터 이제 여기가, 여러분 이 지도 보시면 여기 사해죠? 예. 요 사해 옆에 이렇게 사해로 들어오는 강을 무슨 강이라 그래요? 요단강. 요단강 이렇게 따라서 왼쪽으로 쭉 가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가나안의 동편 경계인데 이 경계 위에 윗지역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요단 동편과 가나안 입성 준비라고 했을 때는 요단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인데 이 요단 건너기 전에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 그것을 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단 동편과 가나안 입성 준비에는 해당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21장. 좀 멀리 가야 됩니다. 한참 가야 돼요. 자, 제목 옆에다가 민수기 21장에서부터 민수기 다음이 뭐죠? 그렇죠. 예.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예. 신명기까지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호수아. 예. 그래서 여호수아 3장까지 가겠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죠? 그래 넓어도 범위가 굉장히 길어도 걱정하지 말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가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1장에서부터 여호수아 3장까지 그 지도에 그 제목 옆에다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쓰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어디를 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민수기 21장. 예.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1장 중간까지 했어요. 자, 이제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 찾아야 되는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여기 아까 제가 그대못 얘기하고 그대못 바로 왼쪽에 보면 야하스라고 있어요. 야하스 있죠?
예. 그리고 야하스를 향하여서 초록 화살표가 들어오죠. 예. 초록 화살표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경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초록색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초록 화살표 그 야하스에다가 1번 쓰시고 제목은 이겁니다. 시온과의 전투 1번. 자, 1번 뭐라고요? 시온. 시온은 아모리라는 나라의 왕의 이름이 시온이었어요. 그래서 시온과의 전투. 민수기 21장 몇 절부터 몇 절입니까? 네. 21절에서부터 24절. 자, 21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이런 요 대목, 요거하고 똑같은 대목이 옛날에 한번 있었죠. 강야에서 돌아다닐 때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면 똑바로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나라 땅이었어요? 에돔 땅이었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똑같은 말로 부탁을 해요. 우리 여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도 패키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죠? 그래, 그 거절한 덕분에 어떻게 했냐면 돌아가잖아요. 뺑뺑 돌아갔어요. 돌아가다가 신경질 나가지고 막 원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생각나십니까? 어디였어 장소가요? 딥나라고.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저 충분히 이해해요. 느낌 압니다. 기억 안 나는 거. 기억 안 나는 거 느낌 다 압니다. 예, 요 똑같은 대목이, 장면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때는 에돔 왕한테 부탁을 했는데 지금은 아모리 왕, 여기가 여기 아르논강에서부터 여기 보면 야복강 있죠. 여러분 야복강은 다 좀 잘 아시죠? 야복강 하면 누구 생각나요? 야곱. 그래. 아르논강에서부터 야복강 이 사이를 아모리 족속의 땅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여기가 모압의 땅이었는데 아모리가 차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혼.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왜냐면 우리가 일로 가야 되니까. 지금 여기 보면 노란 도로 있죠? 예. 이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제일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갈래니까 누구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아모리 왕의 허락을 맡아야 돼. 그랬더니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야하스라는 지명이 나왔죠. 예. 그래서 거기에 와서 거기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아르논강에서부터 야복강까지. 됐습니까? 예.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저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지. 어쩌자고 저 얼굴을 봅니까? 예.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몬 자손의 땅은 무찌르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 이렇게 암몬이라고 해가지고 청색을 이렇게 놨죠? 여러분 지도 있죠? 예, 요게 요 위쪽으로 빗살무늬 이렇게 한 데가 여기가 암몬이라고 해요. 암몬은 누구, 모압하고 암몬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롯이
딸들하고 거시기 해가지고 하나는 큰 아들은 모압이고 작은 아들은 암몬이죠. 근데 모압은 좀 퍼석퍼석했어요. 나라 자체가. 근데 암몬 자손은 작은 아들이잖아요. 아주 단단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을 잘 못 물리쳤어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것도 다윗 때에 다른 데 다 무찔렀는데 이 암몬성이 암몬의 수도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끌다가 길어지고 그러다가 다윗도 어느 짬에 이상해져가지고 그런데 마침 누가 보임 눈에 거슴칠이 일어났는데 웬 이쁜 여자가 하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윗의 인생이 그냥 내리막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암몬은 굉장히 견고해요. 잘 무너지지 않았던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였었어요. 자, 거기까지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잠깐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 이게 가나안이라면 저 진짜 저기 못하거든요. 그림 여기다 이렇게 요만큼 구멍을 뚫어. 요거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길면 뭐예요? 사해 바다. 예. 그리고 여기 흐르는 거는 뭐예요? 요단강. 여긴 요단강 상류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강. 그래서 이게 사해고 이게 갈릴리예요. 지금 요쯤에가 야복강이고요. 여기가 아르논강이었어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 있는 지금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금 이제 전투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그럼 이 땅은 누구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머릿속에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가 아모리 땅이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요만큼이 또 남았죠, 그죠? 이스라엘의 동편 경계 이만큼이 남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산이에요. 바산왕 옥. 그래서 그 다음번에 두 번째는 2번은 바산 가기 전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헤스본이라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헤스본. 이쪽에 오시면 헤스본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다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초록색 화살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헤스본에다가 하고 2번 쓰세요. 2번 쓰시고 헤스본 점령. 크게 나왔네. 2번 헤스본 점령. 가로 열고 민수기 몇 장이에요? 21장 25절에서부터 26절. 바로 그 밑에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쓰셨나요? 자, 쓰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5, 26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헤스본은 이 아모리 족속의 땅 가운데 수도예요. 제일 큰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그런 곳인데 그게 원래 누구 거였냐면 이 땅이 원래 누구 거였냐면 모압의 것이었다라는 거를 2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전에 누구 왕?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래서 아르논 강까지 여기까지 지금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퍼석퍼석하다 그랬죠. 이 사람이 치면 뺏기고 저 사람이 치면 뺏기고 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뺏기고 지금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이 지금 뺏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뺏었지만 이거는 누가 뺏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뺏어주신 거예요. 조금 이따 그것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거기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보세요. 여기서 헤스본에서 왼쪽으로 조금 가면 야셀이라고 있어요. 야셀 찾으셨나요? 예, 거기다가 3번 매기시고 제목은 야셀 정탐 민수기 21장 32절. 민수기 21장 32절. 자, 읽어도 되겠죠? 아직 덜 쓰셨어요? 야셀.
그 야셀이 암몬 바로 밑에예요. 거기까지는 갔는데 암몬은 못 뺏은 거예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그 사람을 보내어 무엇을 정탐하게 하고 야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암몬 가까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정탐을 보내고 그러면서 거기도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막 밀고 들어갑니다. 4번 어디까지 가냐면 4번은 자, 4번 띄워주시고 요쯤에 보시면 지금 초록색 화살표가 이렇게 해서 막 가요. 가가지고 요쯤에 가면은 에드레이라고 있어요. 에드레이. 보이십니까? 예, 에드레이. 그리고 4번 매겨주세요. 4번 매기고 제목은 바사낭 옥이에요. 아까는 아모리 왕 시온이었는데 시온과의 전투. 지금은 바사낭 옥.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의 이름은 옥이에요.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 읽을까요? 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사낭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리 하는지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라. 바사낭 왕 옥도 밀쳐라 그 얘기예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여기 이렇게 그려드린 것처럼 아모리인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처음에는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사정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확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아모리 왕도 다 물리치고 이 땅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막 파죽지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산의 땅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동편의 땅을 다 차지해요. 가나안 동편의 땅을 이거는 각본에 없었던 거예요. 각본에 없었던 건데 이걸 다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모리 왕 시온도 물리치고 바사낭 옥도 물리치고 이랬다니까 그것이 무슨 도나 쓰고 팥빵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는 그냥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주변에 지금 강대국이 어느 나라가 있죠? 중국 있고. 근데 중국이 너무 커버렸어. 중국 조금 미안하니까 빼고 세계 1위잖아요 지금은. 예, 강대국 1위로 올라섰어요. 미국을 딛고. 자, 그러면 중국은 조금 빼놓고. 러시아. 이 정도 합시다, 그냥.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누가 강대국 있죠? 일본.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을 물리치고, 러시아를 물리치고, 이랬다면은, 아멘 하시네. 아멘 나왔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예. 그냥, 아멘 나온 김에 그냥 중국으로 할까요? 예, 지금 너무너무 우리가 개념이 없어서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사낭 옥을 물리쳤다 이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짜증나 이러고 이 발음도 잘 안 돼 막 이러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지금 요 정도의 수준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중국을 물리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이 일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던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던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다 합쳐서 애들, 여자 다 끌고 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랬던 민족 이스라엘이 이 나라들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괄호 열고는 여러분이 채우시죠. 이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하나님께서 에이 짜증나 이러고 어느 날 길 안 비켜줘? 나의 백성이 가는 길에 길을 안 비켜줘? 그런 정도로 너희들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먹게 한 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갖고 계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아모리 왕이 길 비켜줘가지고 요렇게 쪼르륵 들어가면 됐을 텐데 요렇게 쪼르륵 이렇게 들어가면 됐을 텐데 왜 이걸 다 이렇게
여기서 전쟁을 2번이나 전쟁을 하면서 2개의 강대국을 다 물리치게 하셨는가? 이제 그게 다 숨겨져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니까 이런 배경을, 이런 역사적인 배경, 이거 지금 이 얘기는 다 사실이에요. 꾸며놓은 게 아니고, 예, 이런 배경들을 다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쭉쭉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산왕 옥까지 쫙 갔어요.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어디냐면요. 요쯤에 와보시면, 여기 보면은 크게 모압 평야라고 썼어요. 있죠? 모압 평야. 모압 평야의 위치를 잊지 마세요. 모압 평야는 요단강 하류에 있는 요단 건너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들어오려면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것이 모압 평야예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5번하고 제목은 모압 왕 발락. 좀 들어보셨죠? 모압 왕 발락.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발락 기억입니다. 예.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좀 길으니까 이제 조금 숨고르면서 가겠습니다. 다 쓰셨습니까? 제가 읽어도 되겠죠? 예. 22장 보겠습니다. 예.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지도 잠깐 띄워주실래요? 모압, 거기 뭐라 그랬냐면요.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뭐라고요? 여리고가 여기 있거든요. 빨간데 여기 찾으셨나요? 예. 예. 요단강 건너편. 아직 건너오지 않았어요.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맞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걸 확인해 드리는 거는 무슨 이유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다라는 거를 정말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 것을 인정하시라고. 그러니까 배우시고 깨닫고, 누가 옆에서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이러면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2절로 넘어갑니다. 22장 2절. 십볼의 아들, 지금부터는 좀 발음 이상한데, 발락이 모압 왕 이름이에요.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 어떤 일을 본 거예요? 예. 다 이겨버린 거. 이걸 본 거예요. 누가? 모압 왕이. 예. 모압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를 물리친 그 나라를 자기네 땅을 누구한테 뺏겼냐면 아모리한테 뺏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그 아모리를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예,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3절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뭐하더라? 번민하더라.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예. 그러니까 발락, 모압 왕이 사신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거기 발람의 고향 강가라 그랬는데 그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유브라데 강 이러면은 개념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이 옛날에 살았던 그 주변이 다 유브라데 강 유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멀은 거예요. 먼 지역까지 보내는 거예요.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누구를 부르냐면 발람을 불러내는데 이 발람은 당시에 이제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신도 알고 저 신도 알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다 알면서, 예, 지식이 해박하고 또 그거를 이용해서 복술가, 사람들에게 점도 쳐주면서 복도 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뭘 받고 해주겠어요? 뭘 받아요? 봉투 받고, 예. 그래서 그게 업이에요. 이런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근데 표면상으로는 선지자고, 복술가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그걸 업으로 삼고 돈벌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발람, 근데 유명해, 이 사람이. 잘 맞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봉투 들고 다녀본 데 많으시죠? 예.
좀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막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데 그 봉투 들고 그 점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전국구로 다녀요. 전국구로 다닙니다. 어디 유명하다 이러면 그냥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어요. 우리는요, 안 열심히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게 막 가는데 이 사람의 유명함이 어디까지 왔냐면 뭐 모아방도 알아. 굉장히 먼데 모아방도 알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소문났어요. 신통하기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요즘 얘기하면 영역이 있어요. 예.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예.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절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래서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뭘 가지고? 봉투를 가지고 봉투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왕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대답해 주겠다. 이러면 요거만 보면은 좀 믿음 있어 보이죠, 그죠? 우리도 뭐 하나님께 묻는 거 자꾸 잊어버리는데 가끔씩 잊어버리는데 이 사람 딱 그렇게 경건하게 나오잖아요. 여호와한테 물어보고 그대 답을 주겠다. 그런데 그 앞에 부분 보세요. 그 바로 앞 문장 보시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압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그딴 일은 안 해야죠. 안 하고 딱 단칼에 잘랐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리고 생각 좀 해보고 그 얘기 기다려봐.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이런 말에 가로 열고 뜻은 뭐냐면 기다려봐.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여호와께도 물어도 보고 돈이 되나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삭슬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발람의 죄는 뭐냐면 삭슬을 위하여 일을 했다 그랬어요. 사의 기억 시읒 아시죠? 돈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자, 12절로 쭉 내려옵니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한번 돌려보네요. 15절 보겠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돈이 좀 적었나? 이래가지고 다시 보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18절로 내려오세요. 18절. 선지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엄청 믿음 있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19절 20절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두 번째 왔을 때는 더 많이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처음보다 봉투가 좀 두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8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자꾸 눈이 어디로 가냐면 자꾸 눈이 걔네들이 가져온 그 선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저 안에 얼마 들었을까?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막 이런 거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봐.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게 오지 마라. 이게 아니고 잠깐 기다려봐. 네, 좀 들어보고. 그리고 자꾸 말이 재밌잖아요.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뭐라 그래요?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래요. 허락을 해요. 예, 허락을 하고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요 20절 말씀을 보시면서 예전에 제가 이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제가 대조를 한번 시켜드렸어요.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민수기의 것만 보면 꼭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인즉슨 신명기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게 아니고 걔네들이 우긴 거야. 자꾸 우기니까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성경에 가면서 곳곳에 있다 그랬죠? 생각나십니까? 그때 들으셨던 분 아무도 안 오시고 오늘 전부 세 분이십니까? 전부 세대 교체됐나요? 생각나시죠? 바로 요런 기절도 20절 같은 기절도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람의 그 시커먼 속을 누구는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너희들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왜 자꾸 거기에 재물에 자꾸 눈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허락이 아니고 그냥 방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허락이 아니고 방임. 내간져 두는 거예요. 사투리로 내간져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발람이 그 얘기 떨어지자마자 신바람이 났어요. 21절 보세요. 그냥 발람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22절 보세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12정탐꾼들이 정탐을 갔던 그 사건 시작부터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불순종이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모아방한테 이제 말 타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 다음의 얘기는 여러분 아시는 건데 제가 쭉 재밌으니까 쭉 읽고 가겠습니다.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그걸 여호와의 사자를 지금 누구만 봤어요? 나귀만 봤다고요. 나귀 눈에만 보이고 발람 눈에는 안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밭으로 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때렸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채찍질 합니다.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양쪽 좌우에는 뭐가 있어요? 담이 있더라. 피할 길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자, 나귀가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나귀가 그냥 자꾸 담 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발람의 다리가 자꾸 눌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발람이 어떻게 해요? 또 채찍질하죠. 또 때린 거예요.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면 여러분 집에서 기르시는 개가 어느 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저는 개를 안 길러요. 어느 날 개가 나한테 입 말할까봐 무서워서.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에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아시겠죠? 아까 가라고 한 거는 그거는 오라서 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소원이면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이러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뭐래요?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그제서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이제 이때 이미 출발은 한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비게이션 같은 하나님. 예, 이미 길을 떠나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래 돌아가 이렇게 안 하고 거기서부터 내비를 수정합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있잖아요.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경로를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예, 하나님께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부터는 이제 너 죽을 뻔한 거 살려줬다. 딱 한 번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시키는 말만 해. 그렇게 된 거예요. 수정한 겁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게 하죠. 예? 읽어보신 분 다 아시죠? 예,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23장의 내용이에요. 23장에 3번이나 축복을 하고 모압왕은 금덩이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러면 그때마다 발람은 뭐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을 한다고요? 3번. 그래서 23장 다 읽었습니다. 예, 집에 가서 읽으시고 24장 10절로 오세요. 10절. 24장 10절. 10절 찾으셨나요? 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세 번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였더라. 지금 23장, 24장 전까지 3번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발락, 모압왕 입장에서 보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돈 다 주고 그랬는데 얘가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게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당신이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그리고 25절 쫙 내려오세요. 그리고 쭉 말을 해요. 또 한 번 이제 이 축복의 말을 하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성경에서는 지금 분명히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발락, 모압왕 발락도 자기 나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됐는데 그 가운데에 가로 열고 숨겨진 일이 있었어요. 그걸 이야기하려면 6번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5번을 3장 읽느라고 한참 걸렸는데 6번은 여러분 지도 볼까요? 여기 보면 시딤이라고 있어요. 시딤. 찾으셨나요? 예, 여러분 지도에 보면 아벨 시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벨 시딤. 가로 열고 아벨 그리고 시딤. 찾으셨어요? 예, 그게 6번이에요. 6번 하고 제목은 발람의 꾀. 발람의 꾀. 그리고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거짓 선지자 발람 돌아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고 모압왕 다시 이제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고 다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저는 발람의 꾀라고 했지만 여러분 시딤의 음행 사건 유명해요. 시딤에서 있었던 음행 사건 그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우리가 9절까지 한번 일단 이걸 읽겠습니다. 2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읽어도 되죠? 예.
이스라엘이 어디에 머물러?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그 음행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2절이에요.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그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모압 여자들.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알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이 모압의 신전에서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러 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찬양하고 그러죠? 근데 모압의 신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향락을 즐겨요. 남녀들이. 그래서 그거를 창녀들처럼, 그러니까는 공인된 창녀들처럼 신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거기 온 사람들하고 같이 한바탕 성적 파티를 합니다. 그 행위가 신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마치 우리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께 찬양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그걸 뭐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 걔들이 정해놓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면 안 되죠. 그죠?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런데 2절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누구를 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한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을 청하겠어요? 남자들 청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청함에 그들이 그 백성이 이러면은 그 이스라엘 남자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 모압의 신들에게 절함에 여기 차마 빼놓은 거야. 예, 그 성적 향락의 그것들을 뺀 거죠. 이미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그 얘기는 상황 끝이라는 거예요. 느낌 아시죠? 예, 이거 좀 저거 하니까 그냥 안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에게 가담한지라?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래서 바알브올의 신전에서 그 바알브올을 절하고 그 풍습대로 신전에서 하는 그대로 다 하고 그래서 거기에 부속된지라 그랬어요.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그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이런 눈치 없는 사람 꼭 있어요. 지금 막 여호와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진노하셔서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 다 죽여라 이러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떤 눈치 없는 남자 하나가 거기 신전에 있는 여자 하나를 데리고 아예 저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예,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누가?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하면서 진노의 내용이 뭐였냐면 연병이 확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왜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눈치 없는 남자가 그 여인 하나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비느하스의 가슴이 막 확 타올랐어요. 비느하스의 가슴이 막 그냥 분노로 확 올라왔어요. 근데 그 분노가 누구의 분노를 닮았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여호와의 분노를.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의 질투인데 어디에 있냐면요. 11절에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누구 질투심으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그냥 그 분노를 누가 대신하여 표출을 했냐면 비느하스가. 그래가지고 쫓아 들어가서 얼마나 세게 화가 나서 찔렀으면 한 번에 찔렀는데 여자 남자가 다 한꺼번에 창에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대신되고 그래서 연병이 그쳤는데 그래도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2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다 죽을 뻔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하면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발람의 꾀라고 붙였죠? 요렇게 하는 일을 왜 발람의 꾀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요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요런 일을 누가 가르쳐 줬냐면 발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가로 열고. 아까 전에 24장 맨 마지막 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고향으로 가고 모압 왕 발락도 돌아갔더라 이러는데 발람이 가다가 생각하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게 있어. 뭐가 흐르느니. 그렇죠. 두고 온 내 고향이 아니라, 두고 온 내 처자식이 아니라, 두고 온 그 돈이 자꾸 밟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유는 어떻게 됐는지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그 모압 지도자에게 가서 이거를 가르쳐 줘요. 내가 이제 돌아가는 마당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방법이 나한테 있긴 있다. 확실한 게 있다. 가르쳐 줄게. 그거 줄래? 주겠죠. 그래서 돈 받고 가르쳐 줬어요. 뭘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진노하실 만한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건 우상숭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무너질 거다. 그거를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여자들이, 아까 2절 봤죠, 그죠? 그 여자들이 이제 누구를 초청을 합니까? 예, 그 모압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구절. 꼭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가지고 눈들이 그러시네, 눈길이. 여러분, 그 유다서 뒤쪽으로 가보세요. 계시록 앞에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는 한 장이에요. 한 장.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보실까요? 11절. 유다서 1장 11절. 1장밖에 없지만 그래도 1장 11절. 뒤에 보면 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거든요. 다 찾으셨어요? 자꾸 같이 읽어야 돼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거기 뭐라 그랬어요? 예. 무엇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그랬는데, 발람의 어그러진 길, 잘못된 행위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삭슬 위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랑 겸해서 볼 수 있는 게 뒤쪽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1장, 2장 14절. 1장, 2장 14절. 찾으셨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아시겠죠? 예,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마터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개고생을 40년 동안 하고 가나안 문 앞에 들어와서 문 코앞에서 못 들어가고 다 전멸할 뻔했어요. 여기에서 요 모압 평지 여기에서 몇 발만 디디면 가나안인데 여기서 다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런 일이 이게 시딤의 음행 사건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7번인데 7번은 다시 모압 평야로 와보세요. 아까 모압 평야, 여기 모압 평야에서 5번 우리가 했죠? 여러분 5번 밑에다가 7번 쓰시고 7번 제2차 인구조사, 제2차 인구조사 민수기 26장이에요. 제2차 인구조사 26장. 모압 평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찾으셨죠? 예, 제2차 인구조사 민수기 26장. 26장 읽겠습니다. 1절.
연병 후에 아까 그 시딤의 음행 사건으로 연병이 쫙 퍼졌다 그랬잖아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어.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어떻게 하라? 계수하라. 그래서 제2차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제1차 인구조사는 어디서 있었냐 하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기 전에 다 한 번 했었어요. 그때 했을 때 60만 몇 명이었어요. 60만 뭐 3천 몇백 명인가 이랬어요. 우리 이런 거 끝까지 다 외우지 말자 그랬죠. 머리 아파요. 예, 그냥 60만만 외우세요. 60만 명이었는데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역 광야를 다 돌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의 대상은 20세 이상의 남자예요. 그거는 왜 하냐? 그 나라의 군대의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군사력이 얼마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26장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은 뭐 누구고 몇 명이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은 몇 명이고, 15절에 보면 갓 자손은 몇 명이고, 23절 보면 이사갈은 몇 명이고, 29절에 보면 유다 몇 명이고, 26절 스불론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12지파가 쫙 몇 명이다라는 걸 기록한 게 26장이에요. 26장이고 51절로 와보세요. 51절. 26장 51절. 쭉 셌어요. 따다다다닥 다 셌더니 51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뒤에는 띄고 뒤엔 띄고 몇 명이에요? 60만 명. 어때요? 처음에 첫 번째 인구조사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조금 모자랐어요. 5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잠깐만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거는 지금부터 시내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거는 지금부터 광야를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돌아다닐 때 돌아다니면서 군대를 만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조직을 짜고 군대 편성을 하고 이래가지고 훈련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딱 세운 게 60만 명이었어요. 이제 쫙 갔다 와가지고 그 와중에 두 번째 40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세니까는 또 60만이야. 그런데 이때 두 번째 인구조사한 목적은 처음의 목적하고는 좀 틀려요.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전쟁에 땅 차지를 해야 되죠? 이 가나안에 있는 땅들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이거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지금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뺐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죠. 그래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다 차지하고 나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 나눠주기 위한 근거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머릿속에 넣고 52절 보세요.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3절. 뭐라 그랬습니까? 명수대로. 뭐대로? 가족 수대로. 예, 명수대로. 그러니까 르우벤네 집에 몇 명, 유다 집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희 몇 명이야? 너희 몇 명이야? 이렇게 명수대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러니까 땅을 나눌 때에 제일 근거가 뭐냐면 가족수. 우짜든가 많이 나야 된다니까요. 얼마 전에 TV에 나왔었어요. 제일 많은 가족. 한 부모 밑에서 낳는데 19남매. 보셨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 계속 날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예? 한 부모 밑에서. 부인도 하나고 남편도 하나였어요. 그 집은 야곱의 집이 아니었어요. 한 명 부모 밑에서 19명이 낳는데 더 날 거래요. 기도해 주세요. 더 많이 나게.
별걸 다 기도하네. 가족 수대로, 명수대로 여러분 땅은 축복이에요. 그죠? 이 땅 한 평이 어딘데, 그죠? 예. 근데 그 가족 수대로 땅의 넓이를 나눠주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땅을 나눌 때에 원칙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명수대로고 또 하나의 원칙은 그게 이제 55절이야. 5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신기하게 명수대로 나누는데 그 명수대로 나눌 때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땅을 이렇게 조각조각을 그렸거든요. 그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뽑으니까 므낫세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르우벤 지파는 저기 이렇게 했는데 뽑으니까 그 땅의 넓이가 그 가족 수의 넓이하고 너무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이거는 이제 뭐 설교 때도 설교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잠깐만 하고 넘어가면, 가족 수대로 간다라는 건 여러분 요거 읽고 나서 해드릴게요. 63, 64, 65절, 63절. 자,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더라. 시내산에서 했던 1차 인구조사 60만 명,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했던 2차 인구조사 60만 명,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숫자는 비슷한데 내용물은 바뀌어버렸어요. 예,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됐어요. 누구하고 누구 빼고? 예,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 교체가 됐는데 세어보니까 어떤 지파는 많고 어떤 지파는 적고,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수없이 많은 불순종, 원망 많이 했죠, 그죠? 거역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많이 죽기도 했죠. 그래서 60만 명이 몽땅 다 죽은 거예요. 죽고 그 다음에 새로 그 땅에서 나온 어린아이들 세대 교체가 되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40년이니까 20살 충분히 되죠. 그래가지고 다시 채워넣으니까 그게 60만 명인데, 여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새알 났을 때 숫자가 많은 수대로 땅을 주라, 그 얘기는 숫자가 많다라는 건 뭐냐면 순종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불순종한 지파일수록 숫자가 적지요. 그죠? 아까도 시딤에서 연병에 확 죽었어. 연병으로. 제일 불순종 많이 한 지파일수록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족 수가 많다라는 거는, 많이 남았다라는 건 그동안 순종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비 뽑는다라는 거는, 이것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거를 주셔도 나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깊은 뜻이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밌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차 인구조사까지 하고요. 요거까지 하고 8번이 어디로 가냐면, 예, 여기 지도 띄워주세요. 여기 지금 노란 모압 평야에서 노란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오세요. 그럼 여기 비스가라고 있어요. 비스가 찾으셨나요? 네. 예. 비스가에 거기다가 8번 쓰시고 모세의 죽음,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 예, 2개만 더 하면 끝나니까 벨 기다려주세요. 예, 여러분, 그 비스가 위에 비스가 찾으셨어요? 네. 거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무슨 산 있죠? 느보산 들어보셨죠? 네. 모세가 죽은 산이 느보산인데, 왜 비스가에다 하냐면 이 느보산도 큰 산맥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중에서 느보산 산맥 중에 비스가 꼭대기에 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신명기로 풀쩍 뛰냐면, 이제 민수기 27장부터는
다시 율법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나오고 요단 동편에 아까 여기서 땅 차지한 거는 두 지파 반한테 나눠준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쭉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넘어가고 쭉 넘어갔습니까? 예. 그리고 신명기 1장 와보세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아직도 민수기 못 넘어오셨어요? 자, 신명기 1장 오시면 3절에 보면 40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 아직도 못 찾으셨구나. 찾으셨나요? 예, 3절 보세요. 1장 3절. 40째 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해. 40년 되던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러면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60만은 이쪽에서 60만하고 사람이 다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들었다고요. 율법을. 근데 지금 세대가 다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신명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쫙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신명기예요. 쭉 넘어가요. 저 쳐다보고 막 넘기셔도 돼. 쭉 넘기고 어디로 가냐면 신명기 34장. 아까 우리 적었죠? 34장. 성경을 이렇게 해서 읽는다니까요. 34장 1절에서 6절. 모세의 죽음의 장면이 여기 나와요. 이걸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 예. 34장 1절. 모세가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시고, 여러분 길르앗 온 땅이라는 건 요단 동편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또 아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어디까지 보시고 소알까지 보여. 이거는 요단 아래쪽 서편 땅을 다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스가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라고 해서 다 보이게 다 보여주고, 그리고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지 못하고 죽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 그 반석에서 잘못 쳐서 했을 때 못 들어간다 그랬죠? 예,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언대로 되고, 또 하나 신기한 건 모세의 시체를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예, 어디다 묻었는지 없는 거예요. 훗날에 변화산에서 예수님하고 변화산상에서 같이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그냥 농담 삼아 했어요. 이 땅에 시체, 무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엘리야는 그냥 올라갔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모세도 분명히 이 땅에서 죽었는데 그의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예. 자, 이건 그냥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넘어가고, 예.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예.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지금 누구만 남았죠? 여호수아만 남았죠. 그래서 아벨 시딤으로 다시 오세요. 아까 시딤에서 발람을 꾀했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9번. 시딤에다 9번하고 9번 띄워주세요. 제목은 여리고 정탐과 라합. 여리고 정탐과 라합. 그리고 성경은 이제 여호수아로 건너뛰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2장. 1장에서 2장. 여리고 정탐과 라합. 여호수아 1장에서 2장.
제가 읽어도 될까요? 진행할까요? 예, 1장,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어디를 건너라 그래요?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건 이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다윗 시대에 이루어져요. 5절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다 극히 담대하여 나의 그렇게 되려면 한 가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율법이었어요. 말씀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반복되는데 무슨 약속을 계속 주냐면 강하고 담대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말씀이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러고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래서 8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이 네가 내 말씀과 함께 있는 거, 그것이 곧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도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뭘 건너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 건너갈 때 무엇이 앞장서서 가냐면 언약궤,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고 언약궤를 따라서 그 요단을 건너요. 그게 너무 이제 이따가 제가 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1장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앞으로 며칠 안에?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리고 사흘 안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옵니다. 2장입니다. 2장 1절.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래서 그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2명이 누구 집에 들어가요? 라합. 제일 이쁜 여자 집 찾았겠죠? 아유, 고개를 끄떡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요?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겠어요? 기생이라서? 아니, 당시의 기생은 우리로 말하면 주막집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디 머물 곳 찾고 정보를 얻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주막이죠, 그죠? 그래서 들어간 게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랬더니 라합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다 아시죠? 정탐꾼 숨겨주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구원의 표를 받죠, 그죠? 붉은 줄 그걸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라합의 신앙 한 구절은 읽고 넘어가겠어요. 라합이 이 사람들을 보고 숨겨줬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나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가나안 땅을 줄 거를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나?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홍해를 건넌 일 이것도 들으니까는 소름 끼치는데 그래도 그거는 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로 볼 때 이 두 나라가 무너지는 거는 이건 진짜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어떻게 됐어요? 다 간이 그냥 요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큰 성 여리고가 두겹성 여리고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문을 닫아버려요. 싸울 수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작전으로 닫느냐? 버티기 작전으로. 그래서 여리고에서 고고학자들이 출토를 하는데 이따만한 밑에 이 땅에서 출토가 되는데 이따만한 솥 같은 데에 곡식이 까뜩까뜩 찼대요. 그러니까 버티기 작전하려고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 군인들이 인구가 많으니까 먹을 게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티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리고가 벌벌 떨었다라는 건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상황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다 간이 녹아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녹았어요? 홍해를 건넌 거는 그냥 들은 거니까 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쟁이 수월하게 끝난 거예요. 저것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끝났어요.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꼭 거기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중국도 무너뜨리고 일본도 무너뜨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해결해 놓으신다고요. 아유, 진짜 아멘 커서 고맙습니다. 아멘, 나도 아멘 하고 싶어. 그리고 들었음이라. 그리고 하나 더 라합의 신앙이 11절에 있어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라합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옛날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라합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그냥 숨겨준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 내놓고. 그리고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기생 라합은 예수님 족보에까지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17절. 그거 한번 제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도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라.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뭘 매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래서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10번. 예, 10번은 마지막. 10번. 여러분, 여기 요단강변에 오세요. 요단강변에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 아담이라고 있어요. 아담. 지명입니다. 예, 찾으셨나요? 예, 10번 쓰시고, 제목, 요단을 건넘. 요단을 건넘 여호수아 3장. 요단을 건넘 여호수아 3장입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아담. 예. 아담이 사람 이름도 있지만 지명도 있어요. 예. 자, 3장 1절. 읽어도 될까요? 예, 읽겠습니다.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어디에서 떠나?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는 거예요. 14절로 오겠습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뭘 메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은 뭐냐면 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물이 많을 때라는 거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에 잠기자? 물가에 잠겨. 뭐가 잠겼어요? 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뭐로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 지도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요단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흘러내려오는데 지금 우리가 건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하구는 여기예요. 여기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물이 딱 쓰냐면 여기서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딱 멈춰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저수지처럼 돼. 됐습니까? 예.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여기서 멈추니까 이 밑에는 물이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안 흐르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영역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줄로 건넜다고요? 이러면 또 헷갈려. 2줄일까? 10줄일까? 때로 건너는 거예요. 무슨 줄은 무슨 줄이겠어요. 그냥 와 이렇게 넓게 확보됐는데 쫙 건너는 거예요. 빨리 건너야죠. 250만 명 줄 서서 건너면 날 새겨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 변방에 거기에서 물이 끊어져서 그 밑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쫙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갔더라? 가나안에.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가지만 보고 2가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볼까요? 아니야. 이 지도 소용없어요. 소용없고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했을 때는 여기였었어요. 그죠? 예.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라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여기서 뭐 했다고요? 정탐꾼 보내자 그래서 이렇게 도른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정문은 여기가 정문이에요. 이게 정문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정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불순종해가지고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돌아서 여기는 후문이에요. 후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일로 못 들어갈 때에 이때에 레위기에선 경로를 수정했다 그랬죠? 그래 경로를 수정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니들 아직 싸게 고생 좀 해봐라. 이런 게 그럼 하나님이시겠어요? 여기서 수정하면서 당신이 뜻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40년을 돌아다니면서 이 속에서 여러분이 이미도 공부한 것처럼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430년 동안 노예살이만 했던 사람이라 신앙이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누가 더 큰 사람으로 생각됐었어요. 바로 애굽 왕 바로가 훨씬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40년을 돌아다니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준비가 되냐면 영적 준비가 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광야는 탈의장과 같다 그랬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역할이 사람들 속에서 다 이제 우리의 참신은 여호와시고 우리의 지도자, 우리가 의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 세대 교체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순종했던 모든 세대는 다 죽고 이제는 순종하는 세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탈의가 일어났지만 공동체적으로도 탈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탈의. 개인적으로도 옷을 바꿔 입었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옷을 바꿔 입었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들어갈 때는 지금 이쪽에서 볼 때는요, 공동체로 보잖아요. 공동체로. 때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어떤 민족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됐냐면 철저한 믿음의 민족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이라면 순종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교체의 역할이 됐던 게 여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보세요. 이 두 전쟁을 겪으면서 이들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딤의 사건, 음행 사건으로 마지막 처리를 하면서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은 정말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배워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주는 과정. 그러니까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후문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경로 수정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게다가 플러스 뭐까지 주냐면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넉넉한 환경을 허락하신다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영어로 하면 안 하겠어요. 아모리하고 바산을 물리치지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됐겠느냐고요. 그런데 아모리와 바산 두 나라를 물리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아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이긴 거예요. 반은 정신적으로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하나님 정말 기막히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는 거하고 전략적인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게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3번을 치르는데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전쟁 이렇게 전략적으로 탁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기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경로 수정을 딱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쉽게 더 빨리 가나안 전쟁을 끝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으시죠? 이런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중요한 거 듣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제일 먼저 뭘 보고 건너냐면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누구예요? 제사장들. 근데 그 제사장은 인물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등에다 뭘 맸어요? 언약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이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언약궤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언약궤는 말씀의 상징이에요. 요단강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가 딱 들어가자마자 요단이 열렸어요. 가나안이 열렸어요. 가나안이 열렸어요. 요단이 갈라졌다라는 건 가나안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수천 년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침례를 받으세요. 어디서 받아요? 요단강. 요단강 어디서 받으셨겠어요? 여기 가서 받았겠어요? 아니요, 여기예요. 여기에서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자리에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따라서 갔지만, 그래서 그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가나안의 문이 열렸지만, 수천 년 뒤에 예수께서는 말씀이신 그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요단강에
딱 들어가서 침례 서자 뭐가 열립니까? 하늘 문이 열리신 거 아시죠? 진짜 가나안 문이 열린 거예요. 상징적인 가나안 문이 아니라 진짜 하늘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진짜 천국 문이 열리고. 이게 그냥 그랬구나 이러면 안 되고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모든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왔을 때 오마이갓 다 부서뜨리면 어떡하지? 사내야 되는데 잘 들리시죠?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의 한복판에 심령의 강에 서셨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참된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여러분 심령의 강에 말씀이신 그분입니다. 예? 말씀이신 그분이 서 계시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저든지 그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는 분이든지 간에 잘못 사신 인생이에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내 심령의 강의 한가운데 와 계실 때 그때서부터 비로소 나는 온전한 인생, 참된 인생, 헛게 아니란 말이에요. 헛게 아니고 진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요단을 건너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장래의 미래까지도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오시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광야를 돌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온전한 가나안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